낮 예배는 종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료 주일이라는 것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입성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입니다. 1차 포로가 귀환했을 때니까 5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게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입성을 하시면서 이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런 왕들처럼 말을 타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점령을 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딱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진짜 성전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자를 내어 쫓으시면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가 진짜 성전이고 내가 속죄하게 되는 이 제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은 이 성전은 만민이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제일 먼저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요, 예수님이 정치 세력으로 생각한 겁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논쟁을 많이 하게 돼요. 성전에 서서 설교할 때 예수님께 올무에 걸려고 계속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청지기에 맡기고 나라를 떠났는데 나중에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을 때려 죽이는 거죠.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종들을 때려 죽여서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다음에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했는데 아들을 죽이면서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하나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지도자를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성경을 가르치는 정치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원래는 이제 적들인데 여당 야당인데 쉽게 말하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고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은 죽을 날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만찬을 하실 때 기름 부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가 기름 부으시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것을 예비하시게 되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프린트를 제가 드렸죠.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프린트물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날짜가 잘못돼 가지고 제가 날짜를 다 지웠어요. 그래서 여기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두렙돈을 바친 그 과부 얘기가 나오죠. 그 종교 지도들과 비교하면서 진짜 헌신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시고 마지막 저녁에 만찬을 나누죠. 그 만찬을 나누는 게 화요일 저녁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목요일 저녁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요일 저녁에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행하게 되죠. 이게 법적인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먹게 하시고 이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게 하시면서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언약식을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실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면서 이제 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시면서 로마의 법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속죄하신 거죠. 그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넣어서 3일 동안 장례하시고 3일 지난 뒤에 예언대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죠. 죄값으로 생명이 죽어졌고 또 다른 생명은 이건 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생이죠. 영혼을 상징하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부활의 첫 출발이고 영생의 첫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속죄와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실제로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법대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속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이 속죄를 믿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천은 뭐냐면 십자가의 마지막에 구원의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와서 내가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뒤에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음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어지면 이런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부활절 한 주간 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은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한번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난주간을 보통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안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 죄에서 노임받게 해서 원래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속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게 하셨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원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날 때마다 또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를 지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한 주간이 돼야 돼요. 아파하면서
예수님 그 고난에 동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고난인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잃어버렸던 신앙과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죄에서 노임받는 자유로운, 그리고 죄를 지어서 고통하는 삶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더 기쁜 건,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 기뻐하는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한 주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찬송하면서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또 욥기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프린트물 드린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한 주간은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다음 주일 부활절 또 주일 때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욥기서 41장과 이제 4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1장, 42장이 마지막입니다. 41장, 42장 말씀에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2장에는 욥의 회개와 회복되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1장에는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이라는 이 엄청난 짐승을 또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리오야단 같은 이런 엄청난 짐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욥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다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2장에는 욥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어떻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성도들의 기업의 복을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41장을 오늘 좀 볼 텐데요. 4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이라는 이 큰 짐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얼마나 대단한 짐승인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은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던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은 좀 풀을 뜯어먹는 식물성인데 엄청 큰 짐승이에요. 근데 이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은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볼 때 이거는 공룡의 일종이다. 엄청나게 큰 짐승이고 물 속에서 사는 그런 짐승인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라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 이 바다에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보통 옛날 성경에는 이걸 악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현존하는 게 악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악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뱀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날랜 뱀,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바다에 사는 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리오야단과 용은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엄청난 거대한 짐승.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이 공룡의 이제 뼈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뼈들이 나오니까 부인할 수는 없고 이렇게 조합해 보면 모양이 나오는데 그 공룡의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이잖아요. 근데 저는 공룡의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플래시오사우루스라는 짐승이 있고 물에 사는 짐승 중에 공룡 중에 스피노사우루스라는 짐승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제 정의한 것들이죠. 그것이 가장 이제 이런 리오야단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플래시오사우루스라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짐승 중에는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라기 공원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플래시오사우루스를 이제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뼈가 이렇게 존재해요. 학자들이 뼈를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완벽한 뼈는 나오지 않았지만 몇 개의 뼈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합한 게 나옵니다. 이게 플래시오사우루스인데 이거는 이제 물에 사는 짐승이다 보니까 육지로 올라오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뭐가 더 가까우냐면 이거예요. 스피노사우루스. 이거는 발이 달려 있고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리오야단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피노사우루스의 뼈입니다. 뼈. 발근대기 중에 학자들이 이제 뼈들을 발견했는데 조합을 해보니까 저런 모양이었다라고 했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예상도를 그린 그림들이 저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에 사는 짐승이고 발이 있으니까 밖에 나올 거다. 우리 오늘 성경 읽다 보면 막 이렇게 물살이 생겨서 이렇게 거품이 나고 백발로 물이 변한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등에 저런 갈기가 있기 때문에 물에서 움직이면 이제 흰 줄기가 생겨서 이렇게 백발로 변하는 그런 모양이 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육지로 올라와서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오늘도 보면 창을 던지고 작사를 던지고 하는 거 보면 사람과도 마주쳤다는 얘기죠. 창도 던져봤고 활도 쏴봤는데 감당이 안 되는 짐승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이 스피노사우루스라는 짐승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리오야단은 상상의 짐승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을 때 존재했던 짐승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크고 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낚시꾼이나 뭐 장사꾼들 이런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41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면요. 이 밧줄로 코를 깰 수도 없고 아가미를 깰 수도 없다. 아가미 있는 거 보면 물에 산다는 걸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간청 하나 부드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보통 물고기 같은 거 잡아내면 처음에는 버떡거리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끄집어내도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영원히 종이 되겠느냐?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새처럼 가지고 놀 수 없고 여종들을 위해 메어둘 수 없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장사꾼들이나 상인들도 만져볼 수 없는 짐승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짐승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창이나 작살로 가죽을 뚫을 수 없고 8절에는 네 손을 그것에 얹어보면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짐승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니라. 이게 욥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짐승 이것도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를 대항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한다. 이 말은 좀 이렇게 비유로 하는 말이죠. 누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빌려주겠느냐? 먼저 빌려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다 내 건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누가 내게 먼저 줄 사람이 있겠는가? 이 말은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이 욥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부터 이 리오야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게 12절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을 설계하고 계획하실 때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를 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그 가죽을 벗길 수 없고요. 겹재갈이라 이게 비늘 보고 말해요. 겹으로 된 재갈이니까 비늘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그 몸의 비늘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게 붙어 있는지 능히 떼어낼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는요. 그 입에서는 횃불까지 나온다.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 20절에는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요. 물 끓듯이. 그리고 21절에는 그 입김에 숯불이 지피며 그 입은 불길을 뿜어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불을 뿜는 공룡이 있다는 얘기는 이래 상상은 들었죠. 이게 상상으로 만든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상상이 했다는 것은 오래전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상상이 되어서 전달되는 거죠. 실제로 불을 뿜는 짐승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우리 짐승 중에 또는 벌레 중에 불을 뿜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뿜는 곤충이죠. 그래서 곤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 리보에단 스피노사우루스의 상상도를 그리면 이거죠.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건데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양은 맞는데 불이 나오는 것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랬을 거다 이런 건데 사실 불이라기보다는 화학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학 물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폭탄 먼지 벌레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영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폭탄 먼지 벌레. 이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자료인데 나오는 거 보이죠? 저게 그냥 이렇게 물이 아니에요. 100도가 넘어요. It's a bombardier beetle. Inside the beetle, two types of gland produce two different 폭탄 chemicals. 먼지 벌레 안에 화학 They're 물질이 들어있는 harmless 겁니다. until released together into a reinforced chamber. As the chemicals combine to form a toxic cocktail, 이게 이제 화가 the 나서 두 reaction 물질이 heats it to 섞이면 boiling point. 온도가 급상승하게 Pressure 되고 caused by the 이것들이 heat 압력을 blasts the spray out in 500 pulses per second, and each pulse allows the chamber to cool, so the beetle doesn't burn up. It can 이 벌레 even rotate 옆에 its 갔다가는 cannon 다 270 익어서 나오는 거예요. degrees. 실제로 이게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막이라든지 하여튼 두꺼비 같은 게 먹으려고 하다가 혓바닥을 대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 손에 화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걸 하나님 설계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설계하고 만드실 분이라면 여러분 리호야단의 입에서 화학 물질이 나온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육지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든 짐승이 있다면 리오야단 같은 그런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짐승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면요. 이런 짐승 목덜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람이 보면 낙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그 가슴은 돌 같고요. 맷돌 밑짝 같다. 얼마나 튼튼한지. 25절에 보면요. 리오이단이 이제 발이 달려있으니까 한번 일어서기 시작하면 용사들도 두려워 떨고 칼이나 창이나 화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쇠도 지푸라기였고 놋도 썩은 나무처럼 부러져 버린다. 여기 철도 나오고 놋도 나오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 황동 시대 다 이렇게 사람이 살았을 때 존재했던 짐승이라는 거예요. 철로 싸우기도 하고 놋으로 싸우기도 했다는 거죠. 28절에도 보면 화살도 물매도 개같이 날아가고 몽둥이도 창도 지푸라기 같이 부러진다고 돼 있고 30절에는요 이 아래쪽에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게 달려가지고 걸어다니면요 이 도리깨 자국 같은 게 남는다고 돼 있어요. 31절에는 이 리오에다는 깊은 물속에서 한번 움직이면요 물이 끓는 것처럼 거품이 일어나고 바다가 백발처럼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니까 백발처럼 바다가 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또 두려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없는 존재예요.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 게 바로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리오야단은 모든 높은 자를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짐승이었다. 여러분 이 설명만 읽어봐도 이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은 엄청나게 큰 짐승이고 공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짐승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걸 실제로 만들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짐승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면 이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짐승 앞에 두려워하는 자라면 이런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이요 이 리오야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본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보셨지만 짐승들을 다스리시고 자연들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전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주씩 끊어서 얘기했지만 전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창조주의 능력 앞에 욥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자기가 이게 땅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인생 계획하고 자기 인생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막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막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예요, 이게.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는 거냐. 내 이름 가지고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니까. 그게 욥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무한하신 지식 앞에 욥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2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욥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42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2장 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욥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막 나를 포장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내가 입으로 말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실 욥은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의로운 거 맞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기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이기고 싶어가지고 자기 말로 하나님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그들을 막 공격하고 막 자기 말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모든 세계를 볼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너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건강하고 좀 돈도 좀 있고 어느 정도 환경이 좀 되면요, 사람 교만해집니다. 다들 것 같아요. 특별히 좀 나이가 좀 젊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환경만 되면, 여건만 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좀 부족해서 그렇지 여건만 딱 주어지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생각은 여건이 주어져도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집 사람이 아프고 막 이렇게 이제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될 때, 야, 이거 이러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뭘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다 안다. 성경 내가 들어보니까 다 알겠네.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몰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리호야단이나 베헤몬 말고 우리 사람 몸만 해도요, 말할 게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위에서 이게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분화가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장에 흡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피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돌려가지고 우리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핏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게 다 하는가, 거기서 또 이렇게 지방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고 병이 생기고 이게 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사실 위장에서부터 소장, 대장까지는 이게 화학 공장입니다. 화학 공장. 이 안에 미생물이 존재하고 또 이렇게 균들이 존재하면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여기서 다 분해해서 다 해로운 것은 죽이고 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 화학 공장이 뱃속에 들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다 계획하고 이것을 설계하고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면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태연하게 지금 숨쉬고 살아가시지만 여기 산소와 질소가 적당한 배율로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이 질소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여러분 숨 막혀 죽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땅 지구 전체가 이런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딱 맞게 존재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율이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벌써 죽었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산소가 더 높으면요, 깨서 불 켜는 순간 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라는 걸 사람이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이 당연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듣겠고 내가 묻겠사오니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땅을 다 보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란 말은 내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늘 이 기도하셔야 돼요. 욥은 기도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거둬들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를 경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욥의 회개 기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욥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교만을 딱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실 때 이런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는 거죠. 이제 핑계하지 않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약점을 딱 지적할 때, 자기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존감, 자기 이 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부부가 싸울 때, 자녀들하고 싸울 때 아버지 잘못했잖아, 엄마 잘못했다 하면 인정하는 사람 잘 없죠. 아니 감히 이렇게 나오죠. 너는 잘했나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이 허물을 지적하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서로 대적할 때 약점을 공격하지 잘하는 거 공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거 편한 것이고요. 인정 안 하면 계속 숨겨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 혼자 아는 죄인데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괜찮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여러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난 이런 사람이다, 잘못했다 하고 인정할 때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사실은 믿음 있는 자이고요. 이런 믿음이 확인될 때야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걸 아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관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이 땅을 자꾸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복을 주려고 드러내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잘못해서 벌 주려고 뒤집어내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끄집어냈어요. 그럼 회개하면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성도는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늘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연약함으로 넘어지는데 이걸 회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요. 회개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그 정도인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회개함으로 복을 받으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죄 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지를 보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지적당했을 때 회개하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십시오. 42장 7절에 욥의 친구들에게도 회개하라 그래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42장 7절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한다, 화를 내는데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 너희도 죄를 지은 거다, 잘못한 거다, 알지 못하면서 말했는 거다. 여러분 욥의 친구도 욥처럼 의롭지 못하면서 의로운 욥을 죄인이라고 막 지적을 하고요, 죄인 만들려고 온갖 교만한 말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욥을 찾아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제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번제가 유일한 제사였어요. 태워서 드리는 거.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정결케 된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욥이 먼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청기들이 충족을 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들이 회개하면서 번제 드리니까 욥을 통해서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 세 명 중에 빠진 사람 하나 있죠. 혹시 아십니까? 한 사람 더 있어요. 제일 젊은 사람. 엘리오 없죠? 여기 왜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회개 안 했던 것 같아요. 세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이 엘리오는 가장 젊은 사람이면서 제일 과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없는 거 보면. 세 사람은 받아들였고 욥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이제 단락이 나눠지죠. 받은 은혜와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갑절의 은혜가 나오죠. 욥이 하나님께 회개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셨다. 욥의 이런 영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육적인 문제가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세에 나오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니까 이런 육적인 문제도 회복이 되었다. 또 갑절로 하나님 갚아주셨다. 여러분 욥이 잃어버렸던 갑절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요, 욥을 떠났던 형제들도 이제 친족들도 이제 잃어버리고 병들었으니까 다 떠났는데 다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12절에 보면요, 욥의 모든 소유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4천, 14,000,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잃어버린 것 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13절에 보면요, 아들 7과 딸 3을 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10자녀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 딸에게도 아들같이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요, 욥은 14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께 주신 수를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여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수를 다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욥은 잃어버린 모든 복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이 복을 다 누린 뒤에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결론이 나 있는 거죠. 결국 이 욥기서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요, 의인들이 복을 받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그냥 당연한 원리죠. 그렇지만 이 의인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더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때가 있다. 그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임하고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 편에서 그것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사람들이 뭐 사고를 당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어려움 당했다는 거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이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도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요, 말세의 시대가 되어지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야고보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얘기한 부분이 성경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여기 10절 11절인데 원래는 이제 7절부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다 문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네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종말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길이 참으라 하시면서 거기 형제를 원망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이유를 돌리지 마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내한다는 게, 인내가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인 걸 알아야 된다. 욥의 인내를 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욥은 의인인데 고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할 때,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다. 종말의 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잘못된 종교인 것처럼, 타락한 종교인 것처럼, 그 몇몇 사람이 부정한 것들을 계속 덜쳐내잖아요. 그거는 지금 막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죄인 거죠.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런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다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혼란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나 의심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종말의 때입니다. 그럴 때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잖아요. 또 결말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욥기서의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기에 욥의 믿음을 보고 인내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욥기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의로운 자의 삶,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